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야 그 하나님의 지혜가 살아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되죠. 아무리 말로 이게 지혜다라고 우리가 배워도 그걸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지혜 없는 삶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삶에 적용하도록 애를 써야 되겠는데, 이 솔로몬은 오늘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돈, 시간, 그리고 행함에 필요한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그 음료에 대한 경고가 나온 후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6장에서도 또 7장에서도 이 음료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은 그 음료에 대한 이 경고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시급하게 이 말씀이 이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건 어떤 것보다도 우리 생활 속에 꼭 적용해야 되는 신자의 삶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면 되겠는데, 제일 먼저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보증 서지 마라. 보증 서지 마라. 이제 요즘에는 보증 제도가 없지만 예전에는 보증 제도가 많이 사람들을 참 곤궁하게도 만들고 또 낭패스럽게도 만들었던 게 이 보증제도라고 하는 거죠.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먼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을 서주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 보증을 서죠. 처남이나 매제나 또 형이나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 사돈지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증을 섰다가 낭패를 당하고 얼굴도 다시는 못 보고 이렇게 지내는 경우들이 참 많았는데, 이 보증제도가 없어지면서 그런 일들이 없어졌는데, 이 보증제도 서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방을 얻으셔야 했어요. 그런데 돈을 빌려야 되겠는데 보증을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증을 서달라고 교인들한테는 부탁을 못하니까 이 전도사님이 부목사들한테 보증을 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제가 전에 심무하던 교회 부목사님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3명이 보증을 안 서준 거예요. 그 전도사님 보증을. 그래서 저만 보증을 섰어요. 제가 보증을 서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래, 저희 집사람 몰래 보증을 서주고 이제 뛰면 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보증을 저만 서줬는데 그 전도사님이 나중에 은퇴하고 난 뒤에, 여자 전도사님이었습니다마는 그 전도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뒤에 저만 서줬던 그 보증 때문에 다른 부목사님들하고는 조금 소원해지고 관계가, 저한테만 열심히 전화하고 문안하고 또 전화하고 문안하고 그런 관계를 맺었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보증을 서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남달리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겠지요. 그리고 또 서로 얼굴 때문에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보증을 서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옛날 말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뭐가 거짓말한다고요? 돈이 거짓말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은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위배한 거죠. 그렇죠? 제가 틀린 거죠. 보증 서지 말고, 또 보증 섰다고 하더라도 빨리 가서 스스로 구원하라는 말은 뭐냐면 보증 빼라는 겁니다. 보증에서 빠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잃지 않는 지혜도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돈을 허투루 쓰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또 돈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일에 발을 담그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벌기는 어려워도 없어지는 건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저는 여러 차례 봤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뭐 빌딩이 7개고 뭐 서울에 집이 2채고 부산에 집이 3채고 뭐 차는 뭐 뭘 타고 다니고 비행기는 매일 비즈니스석도 아니고 1등석만 타고 미주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전셋거리도 없어서
길로 낳는 경우를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을 정말 보면서 이 돈이 없어지는 게 순식간에 없어지는구나. 옛날 말 틀린 말이 있다. 왜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을 게 있다. 이렇게 저는 옛날 말로 배웠는데 부자가 망하니까 전셋거리도 없이 바로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한국에 있을 수가 없어서 미국에 뭐 집 한 칸 있는 사람 집으로 가셔서 거기서 돌아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면 요긴하게 사용해야 될 돈들이 허망하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증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에서, 선한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끼리도 서로 반목하게 되고 거리로 나앉게 할 수도 있는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을 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빨리 간구해서 그 보증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군가가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하면 정중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 돈 문제가 생기면 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우리 교회에서도 그랬고 어느 교회에서든지 목회를 하면서 이 돈 문제가 얽히면 어떻게 되느냐? 관계 깨집니다. 또 돈뿐만 아니라 사람도 일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 혹은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돈을 빌려주게 되면 그 사람을 우리 한우리 교회에서 이제 떠나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돈을 빌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돈은 누구에게도 우리 성도들끼리는 빌리고 빌려오고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돈은 빌리면 또 빌려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 사람을 한우리 교회 교인에서 떠나보내야 된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돈 관계는 분명히 그렇게 맺어가시고, 이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잃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6절까지 5절까지 그 얘기를 한 다음에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시간 관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특별히 지혜가 필요한 부분인데, 솔로몬이 이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게으른 사람은 개미보다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미루며 잠을 자다가는 가난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찾아올 것이니 철저한 시간 관리를 통해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마지막 19절까지의 말씀은 행동에 관련된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행동은 뭐냐? 악행하지 말라, 그리고 뒷담화하지 마라, 망령된 증인 서지 마라, 악한 계교를 쓰지 마라, 이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패역을 품고 악을 행하는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불평하는 사람하고는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무리 옳건 그르건 떠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시비비를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시비비를 맡긴 사람들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사람을 향해서는 축복하고 사람을 향해서는 세워주고 사람을 향해서는 권고하고 그리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사람이지, 그 뒤에서 뒷담화나 하고 뭐 비난이나 하고 이런 말들 하면 그 사람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셔서 그런 사람들이 또 뭣도 잘하느냐, 이간질 잘합니다. 이 목사, 이다엘 목사, 너 모르지? 내가 보니까 김민기 목사가 너 처음 나한테 와가지고 너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이다엘 목사, 김민기 목사 조심해. 알았지? 정영호 목사 와봐.
너 있잖아, 네 밑에 있는 부목사들 후배 목사라고 너무 믿지 마. 너 그러다 큰 코 다쳐. 이렇게 제가 얘기했다고 합시다. 이게 사실이라고도 사실이라고도 해봐요. 사실이라고도 해봅시다. 진짜 김민기 목사하고 이다일 목사가 뒤에서 아이 정용호 목사님 참 말이야 이랬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얘기를 정용호 목사한테 만약에 했다면 저는 정용호 목사, 김민기 목사, 이다일 목사 중에서 누가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말한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손짓 발짓 서로 신호줘가면서 이신점심으로 악을 행하고 말이죠, 눈짓으로 악을 행하는 일들, 이거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일들 하지 마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눈, 혀, 손, 마음, 발에 이르기까지 온몸을 동원해서 그건 악을 행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행동 관리를 하셔야 되고 우리 혀의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면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늘 그 사람에게 어떻게 힘을 줄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나간 목사님들 가운데 참 좋은 목사님이 계신데 저는 성락교회 지금 아직 안 돌아가셨죠? 박태희 목사님. 참 그분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 목사님 참 여러 가지 면이, 좋은 면이 많이 있는데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분이 서울신학대학교 장학회를 운영하셨어요. 장학회. 서울신학대학교 장학회를 운영했는데 이 서울신학대학교 장학회를 운영하시는데 이분이 모금을 하러 다니실 때 제일 모금을 잘 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사실은 후배 목사님들 잘 모르잖아요. 근데 부산까지,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부산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냥 예고도 없이 그냥 들이닥칩니다. 들이닥쳐가지고 제 방에 탁 와 앉아가지고 저를 한 2번 만났나? 예전에 만났나? 그랬는데도 마치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윤창용 목사는 말이야 목회도 크게 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승리할 것 같고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 같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목사에게 할 수 있는 칭찬은 다 하세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1억 헌금을 서울신학대학교에 장학금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의견도 안 묻고 당신이 1억 원 써가지고 약정서를 가지고 올라가세요. 저는 사인도 한 번 안 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 제가 달란트를 봅니다. 그 목사님이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1억 원 써가지고 가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사람 칭찬하는 데는 정말 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요. 또 그 목사님이 외국에 갔다 오시다가 공항에서 세관에 걸렸어요. 세관에 왜 걸렸느냐 하면 볼펜을 무지하게, 하여튼 이런 같은 물건을 무지하게 사가지고 오세요. 근데 그게 다 당신을 위해서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나눠주려고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 어디를 가시면 그렇게 뭔가를 나눠주려고. 근데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 전도사님이 제가 처음 목회하던 교회의 권사님 딸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시골에 내려와서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그 전도사님이 저보다 한 30살 많은 전도사님이었죠. 제가 그때 막 30대 때 전도사 막 하고 시작했을 때 60대 전도사님이셨는데 오셔가지고, 목사님 나중에 이런 목사님 되세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교회에 뭐가 들어오면 그걸 집에 가져가는 법이 없대요. 집에 가져가는 법이 없고 거기 뒀다가 그걸 교인들한테 다 나눠준대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그 성락교회라는 교회가 그 동네가 뚝섬이고 성수동이고 지금은 그냥 건물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들이 들어섰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쌀가마를 짊어지고 목사님이 그 시골 그 동네, 그 가난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다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엔 뭐 쌀가마니 들고 갈 수도 없겠지만 그거 목사님 꼭 배우셔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부분 때문에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걸 배우고 배우지 않아야 될 건 배우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좋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장점들을 저도 많이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도 못 배우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회개해야 될 일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좋은 점들을 보고 배우는 게 필요하고요. 또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때마다 박수치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갖는 것, 그게 우리의 행동관리에 꼭 필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뭐 기억하고 지켜야 될 일인데, 보증을 통해서, 보증은 요즘 없지만 보증을 통해서라고 하는 말은 돈을 함부로 빌려주는 것은 그 사람을 잃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고,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지런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악한 말, 거짓말, 또 속이는 증인과 같이 눈짓 발짓 해가면서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철학자인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옛날 그런 말을 했죠.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을 바꾸어 가지고 말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는 있는데, 그 뜻이 뭡니까?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고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존 웨슬리는 우리 감리교와 성결교회 신학을 만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 존 웨슬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정말 뭐든지 열심히 돈을 벌어라. 그런데 열심히 돈을 버는데 그냥 벌지 말고 많이 벌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라.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의미 있게 써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존 웨슬리는 돈은 어떻게 벌어라? 많이 벌어라, 그거고요. 또 하나는 의미 있게 써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것도 계획을 가지고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존 웨슬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기독교적인 정신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기독교가 없다면 이 자본주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론 폐해도 있어서 수정자본주의가 나오기도 했고,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주는 이런 모습들이 국가들이 가지게 되어서 더 나은 사회 조직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공산주의가 아닌 이 자본주의는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선하게, 항상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돈을 많이 벌고 의미 있게 쓰는 일, 이 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의지해서 늘 시간 관리, 행동 관리, 돈 관리 철저하게 의미 있게 사용하고 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 화인내 전도 운동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언행이 늘 전도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언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